중에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리스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서 우선 1차적으로 붙여진 편지이고요. 그 내용이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목회서신이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디모데와 디도가 말씀을 통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이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르게 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워지는 그런 만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말씀 가운데 너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바울의 관심이 단지 목회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귀한 도전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오직이라는 단어라기보단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앞 단락의 내용들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장으로 오늘 말씀의 단락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앞선 단락의 그 반대되는 내용들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의 내용, 지금 바울이 반대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앞선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잠시 살펴야 하겠죠. 4절 이하에서 교만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고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 하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앞선 모습들과는 반대의 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추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정직하고 이로운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추구하기 바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한다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추구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며 이 성전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성품에 따른 삶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 바울이 지금 반대하며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의로운 길을 걸으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의로운 길은요, 우아함이나 여유를 가진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고요, 죄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유혹들과 삶의 방식과 대치해서 그렇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현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싸움에 휘말리면 사실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무언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그 싸움 뒤에 있죠. 이는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싸우는 자리에 나아갈 필요도 없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고 그러면서 더 정도 들고 이런 이야기, 부부싸움은 싸움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급적 부부싸움도 피하는 게 좋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싸움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싸움을 일어날 것 같다면 비겁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으로서 싸움을 피하는 것이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면, 그 싸움에 임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싸우고 싶어서 달려든 싸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그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는 것으로 이기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기는 것으로 이기든 어쨌든 시작된 싸움이라면 이겨야 하는 게 아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피할 수 없는 싸움, 원치 않는 싸움들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의 손에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종종 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 되도록 피하면 좋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싸움들, 그런 싸움들을 비롯해서 많은 싸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싸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싸움들과는 좀 다른 종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과 동시에 신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싸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 가운데 접어들면 가족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싸움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고단한 싸움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이기는 것, 그것들을 맞서 싸우는 것,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그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냉철하게 그 상황을 분석해서 긴장감을 가진 채 이기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기고자 하는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가 싸워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도 돼,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명령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명령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 세상의 권세자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귀한 복음의 일들을 증언하신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허락받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의 유효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의지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그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순도는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순전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나요? 싸우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가 참 치열한 고민과 복잡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교차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복잡한 어떤 계속되는 싸움 안에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마 백조의 모습과 비교할 때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백조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항상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조는 물 위에 보여지는 모습은 우아하고 아무 미동도 없는 그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 백조의 다리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그 위에 떠있기 위하여 발을 쉼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정말 우아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정말 백조가 그 다리를 힘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평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날마다 그 하루가 맞춰질 때 오늘도 참 수고했어 라고 자신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며 교회도 그러할진대 디모데, 너만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물줄기가 시작돼요. 교회가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